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용모와 풍채가 준수했고 그의 신장은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사울을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백성들의 머리로 손색이 없는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울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왕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그를 만나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아무리 왕이지만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hin접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묻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 사울이 변심해서 하나님 뜻과는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사울을 잘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블레셋 전쟁에서 마침내 전패를 당합니다. 그는 자결해서 인생을 마감하고 세 아들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함으로 비참한 일가족의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외모는 그럴듯했고 용모가 그럴듯했고 신장도 컸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을 만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새의 8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 삼고자 해서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첫째 아들을 부릅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적잖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모를 보나 그 키를 보나 모든 것이 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비나답이 왔습니다.
아비나답도 대단합니다. 그 용모와 풍채가 보통 사람 이상입니다.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 번째 산마를 불렀습니다. 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다섯째,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사무엘을 그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기름을 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그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예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모로만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볼 때에, 그 심령 상태를 볼 때에 왕으로서 부자격자라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봤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겠다 싶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제사장이 되었고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멸망과 사울 왕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이지만 사람을 선택할 때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중심, 그 마음, 그 인격, 그 인성을 하나님께서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인성을 중시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중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새에게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아직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막내를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막내둥이는 평생 양치기로 먹고 살 놈이지 그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생각도 못합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 봐라. 그를 데려오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제로서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은 여성스럽다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피부도 거무스름하고 눈도 치켜 올라가고 얼굴도 뿌락뿌락하고 그래야 대장부처럼 보이고
그리고 용사로서 한 나라를 이끌 만한 대범함이 보여지는데 아주 유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성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소년티가 나는 것입니다. 순전해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약하지 않는가?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아직도 어린데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어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인간성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외모를 가진 형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외형은 사내답지 못하고 용맹스럽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온유함, 안정한 심령,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핍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7번째까지 외형을 보았습니다. 7번째까지. 그런데 8번째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니까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지목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그렇게 외형을 보고 결정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외형으로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출신인가, 이것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줄줄 흐르지만 사무엘상 17장에서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 정도로 대단했던 장수 골리앗, 키가 2m가 넘는 그런 신장에 완전 무장, 그가 입고 있던 갑옷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갑옷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멩이 하나에 무참하게 쓰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애송이라 할지라도, 전쟁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는 멀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엔게디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엔게디 굴을 찾아왔는데 다윗이 숨은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미 캄캄한 곳에 있었던 사람은 눈동자가 크기 때문에 그 캄캄한 곳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환한 곳에서 캄캄한 곳에 들어오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경호원도 다 물린 거예요. 대변 보는데 뭐 경호원이 필요하겠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슬쩍 베고 맙니다. 옷자락을 뱉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의 목을 칠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했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고 원수까지도 사랑한 큰 사랑,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무너져서 멸문 위기에 있을 때 그의 손자 장애인 무비보셋을 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러다가 겸상하여 늘 밥을 먹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도로 찾아서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너그러운 사람이요 용서가 아주 깊었던 사람임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윗의 기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기도할 때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윗을 만들고 다윗 왕국을 든든히 세우고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후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느냐로 평가를 받아서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선왕이지만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한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의 표준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11절에 보게 되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양치기 목동으로 겸손했습니다. 형들이 하지 않는 양치기,
형들이 마다하는 양치기, 형들이 싫어하는 양치기, 그는 겸손하게 양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형들은 우르르 쫓아갔습니다. 뭔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여전히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전쟁 영웅으로 다윗을 환대하고 백성들의 지지와 백성들이 찬양하는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할 때에 누구든지 자만할 수 있습니다. 오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겸손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감동하신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서는 항상 함께하고 항상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다윗은 그 다윗 앞에서 악신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훌륭한 왕으로, 아까운 왕으로 그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결국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청빙위원만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서 그날이 올 때 우리의 한 표가 정말로 우리 교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그날에 정말로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세워져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더욱더 영역을 넓혀가고 공주 지역의 소금과 빛이 되고 공주시와 세종시를 아우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